십자가를 알고 나를 아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십자가를 알고 나를 아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좀 삶이 경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 가운데에 조금씩이라도 여유로운 삶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봄이 확 왔죠. 4월달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또 낮 기온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서 한순간에 확 온 것 같은데 오늘 또 보니까 약간 좀 쌀쌀하고 또 비가 오고 그랬던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때 감기도 조심하시고 특별히 영혼의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영혼의 감기가 정말 잘못되면 큰일 많이 당하게 됩니다. 또한 삶의 감기도 있어요. 삶에도 감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 이겨내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우리 죄와 허물을 간과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과 부활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근거한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딱딱할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하는 신앙의 기본 뼈대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경청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사순절을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역산을 해갖고 40일째 되는 날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셋째 주 4월 20일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40일을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은 3월 12일이 돼요. 3월 12일이 제2의 수요일 이렇게 해서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부활절이 언제가 될까요? 부활절은 매년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 325년에 세계 기독교 종교회의라고 하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떻게 정했냐면요. 매년 춘분이라고 있죠. 춘분 있고 춘분 있죠. 24절기에 춘분이 지나고 나서 만월이 지난 후,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지나고 나서 첫 주일을 부활절로 하자라고 해서 세계에서 공통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가지고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퀴즈 한번 낼게요. 춘분은 몇 월 며칠일까요? 춘분은 그러면 한식은 몇 월 며칠일까요? 4월 5일. 한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러면 한식이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양력이죠. 춘분은 매년 3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춘분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춘분 안 바뀌어요. 춘분도 양력이에요. 그래서 매년 3월 20일 이후에 첫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첫 주일 이것을 항상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4월 8일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 4월 20일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을 한 달 앞두고 이제는 사순절이 무엇이고 부활절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나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내줌이 있고 살아나신 게 있죠. 내줌은 뭐냐면은 내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 얘기하고요. 살아나신 것은 그걸 뭘 얘기할까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내줌은 바꿔 얘기하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가져와서 못 박아 죽여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잘 아시죠? 3부 때 교육 많이 받았죠? 죄의 전가, 그 다음에 의의 전가, 그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신칭의 이신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귀가 따갑도록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귀에 새겨야 합니다. 이 뼈대가 없다면 신앙은 흔들립니다. 뼈대가 없다면 건물은 흔들립니다. 순살 아파트라고 있죠. 순살 아파트. 순살 아파트는 왜 그럴까요? 안에 뼈대가 골조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뼈대가 없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갈 때처럼 다 흔들려 버려가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뼈대가 소중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 내 죄를 가지고 가고 나는 의롭다고 연결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이쁜 짓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신 가운데에 죄사함을 주셨고 의롭다 여김을 해주셨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자녀들에게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큰 사랑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큰 사랑이 무엇이냐? 큰 사랑이 예수님이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 중에 엄청난 큰 사랑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매를 맞았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창에 찔렸어요. 나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 그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큰 사랑을 각각의 인생의 여정과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이 시작됐고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엄청난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을까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은혜를 알면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라도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감사해서라도 죄송해서라도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야 되고 매일매일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큰 사랑을 누리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야금야금 빠질 때가 많고요. 감사는 자꾸 포만 현상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내 경험으로, 내 경륜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걸 잘 살아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합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부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갖고 그 엄청난 큰 사랑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입으며 감사를 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 감사의 표현이 뭘까요?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메인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퀴즈 퀴즈를 낼 때는 이렇게 원래 신호가 와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괜히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자, 오늘 메인 퀴즈 뭐냐면요. 지구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지구촌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엄청난 고통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셋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큰 고통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당사자가 셋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첫 번째가요. 한 사람은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30냥에 팔아버린 사람 있죠. 바리새인에게 누구죠? 바로 유다가 있어요. 여기까지 연습 문제.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겁이 나서 염려해서 십자가를 못 받도록 허락하셔갖고 내줘버려갖고 2000년 동안이 기독교인들에게 입에서 매일 오르락내리락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이제 연습. 세 번째 진짜예요. 그럼 나머지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거 갖고 안 놀라면 뭘 갖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셋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요,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인데 그 한 사람 우리의 범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제가 쓴 책 중에서 나와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알고 나를 아는 삶과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을 함께 하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나에 대해서 이것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장본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함께 할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은 뭐냐면 바른 것에서 떨어진 것을 얘기하고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더니 천행하고 곤에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 공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철저히 지키시고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은 따로 그곳은 따로일까요?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늘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으로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악에서 벗어났으면요 수치심에서 벗어나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밝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누가 나를 선택해 달라고 했나? 하나님이 스스로 좋아서 하신 거지 누가 내가 새 생명 달라고 했나? 뭐 나에게 영생 공약 달라고 했나?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마음으로 투덜투덜하는 투덜이 성도, 투덜이 집사, 투덜이 권사, 투덜이 장로가 되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몇 분과 인사합시다. 투덜이 성도가 되지 맙시다. 투덜이 성도가 되지 맙시다. 투덜이 교인이 되지 맙시다. 투덜이 교인이 되지 맙시다. 잘한 건 우리 쥐뿔도 없어요. 잘한 건 쥐뿔도 없는데 우리 맨날 투덜. 우리가 뭘 이렇게 잘났다고 투덜거리죠? 뭘 이렇게 배운 게 많다고 우리가 투덜거리죠? 우리는 뭘 그렇게 잘한다고 투덜거리죠? 하나님 주신 사랑이 엄청나게 큰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고요? 목회자가 조금 잘못했다고요? 그거 갖고 투덜거릴 게 아닌 거예요.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투덜이 성도가 되지 맙시다. 투덜이 성도가 되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투덜 하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의 부류에 속해 있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탄의 종들을 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혹시 속으로다가 목사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2절인데 오늘 본문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있는 새 작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주 활동 무대는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종들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함께 할게요. 시작.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었고 흠없는 사람이 없고 점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불러갖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래 안 돼 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때부터 신나게 뛰놀게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아빠가 용서해 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분과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삽시다. 죄사함 받은 자처럼 멋지게 살아갑시다. 죄사함 받은 자처럼 멋지게 살아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따르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찐 예배를 통해서 찐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도 대충 하죠. 아이고 어차피 교회 가는 거 시간 나면 가는 거 안 되면 뭐 하는 거고 조금 늦으면 어때요? 목사님 기다리겠지?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사업장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분 30분씩 막 늦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예배를 드렸어요. 왜 나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냐고 또 저한테 이렇게 따져더래요. 야, 참. 그런데 여러분 설렁설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대해서 대충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영부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짝퉁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짝퉁 감사는 없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예배는 어영부영, 감사는 대충대충, 신앙은 설렁설렁.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너무 원칙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럼 예배를 원칙적으로 해야지 예배를 설렁설렁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설렁탕 잘 안 보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거꾸로 이렇게 합니다. 주일에 할 일이 없으면 교회 가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나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귀찮아서 안 나갔어요. 오늘 좀 시트이 나갔고 부부싸움 해갖고서 그냥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피곤해가지고 오늘 안 나갔어요. 그거 이렇게 얘기할 때 목회자들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죠? 근데 꿀밤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테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나 목사님이나 성도님을 가시꼬리로 살아가지고 매일 수떡수떡 하면서 떡밥 아까 차려놓고 떡집 운영해요. 배웠어요 그거? 제가 그렇게 가시꼬리예요? 성도가 그렇게 세상 말로 안주거리예요?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복관회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요. 진노의 자녀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4절 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 본문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과 큰 사랑이 없다면 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악된 세상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영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죠.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 옷을 쫙 입었어요. 양복을 한번 샀어요. 그러면은 양복을 딱 입기 전에 내 몸을 또 깨끗이 해야지. 몸을 수검댕이로 다 묻혀져 있고 몸에서 냄새는 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새 양복만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씻어내고 새로운 양복을 딱 입어서 새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각각의 삶의 현장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아주 또 간단합니다. 은혜의 풍성함과 선한 일을 행할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7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큰 사랑을 누려라. 엄청나게 큰 사랑을 누릴 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전파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고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픈 바람에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데 건져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물질의 통로가 열려졌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엄청나게 속을 새겼는데 자녀가 회복되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외에도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받고 누린 엄청나게 큰 사랑이 많습니다. 이것을 첫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명을 행동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할 자는 바로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신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선한 일. 선한 일. 세상에 말하는 착한 일. 휴지 떨어졌으면 휴지 줍고, 노인네들 힘들어하면 붙잡아주고, 앞에서 내가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고, 선한 일 받지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고 하는데, 선한 일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성경 말씀 가르친 것, 천국 복음 전파하신 것, 힘들고 지치고 병든 자 고치신 것, 딱 세 가지를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누렸던 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보살피라고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새봄을 맞이합니다. 각각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은혜와 사랑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왜 복음 전파가 선한 일이라고 목사님이 지금 얘기를 할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냥 교회 부흥하라고 전도하라는 거겠지.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얼굴 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성도를 좀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선한 일이야, 그건 전도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선한 일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죽어가는 잘못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면 소망을 회복합니다. 사단 권세에 비해서 포로된 자, 옥눌린 자, 지친 자들이 회복됩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몇 분간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됩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됩시다.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가 됩시다. 네? 죽어가는 자 살리는 게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망나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했다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데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좀 누리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할 자는 다른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유 집사님이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선한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에 따른 상급도 충만하게 누리는 멋진 세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을 한 달 앞두고 십자가를 알고 나를 아는 삶과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뭘 알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던 것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원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노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운 일과 선한 일을 행할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 공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잘한 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합니다. 시작. 구원이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선물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받고 누리는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나된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선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는 귀한 상급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